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여름을 돌아보며 애쓰고 수고했던, 그리고 그렇게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을까 궁금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청년들과 함께 저 먼 인도에서 동역했던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청년들이 인도에서 했던 여러 사역들 가운데에는 학교를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꾸미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성경 교육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위생 교육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쓰레기에서 나오는 물들을 먹으면 안 되는 그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죠. 그런 친구들에게 교육과 구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악취와 그리고 고열로 가득한 그 학교 교실을 페인트를 칠하고 보수하면서도 얼마나 그 아이들이 기뻐할까 생각하며 참 행복했습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바로 그 학교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죠. 장사가 잘 되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집을 빼라고 하듯이 인도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건물 보수를 하고 이 환경이 조금 살만하게 되니까 건물이 탐이 났는지 집주인이 당장 집을 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간신하게 이제 그럴듯이 꾸며서 아이들도 모집하고 정말 엊그제 처음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인도를 너무나 사랑했던 선교사님의 그 마음에도 어느 정도 원망과 낙심이 찾아오셨는지 중보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인도를 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직접 듣는 것도 아니지만 아마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이 현실 가운데 분노가 생겨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제법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도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이유를 모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요.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어그러지고 재정적인 손해를 입거나 마음이 깊이 상하고 영혼이 낙심을 하거나 내게 주어졌던 명예들이 잃고 실추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창세기 26장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그 길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삭은 누구인가?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참 대단한 신앙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에게는 제법 많은 이 분량을 창세기에 할애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삭에게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삭 자체의 이야기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이삭과 관련된 여러 사건들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했던 것,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혹은 아들에게 속아서 형을 대신해 동생 야곱에게 축복해준 약간은 눈이 어둡고 어리석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삭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삭을 이 성경에서 어떤 주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낀 인물, 조연 정도로 캐스팅된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말씀 가운데에도 온전히 이삭에게만 집중된 본문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26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6장을 통해서 이삭이 어떤 신앙의 중심을 가졌고 그리고 어떤 기질과 어떤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오래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오랜만에 이삭의 삶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삭은 그 흉년을 피해 자신이 거하던 곳을 떠나기로 하고 어디를 향하냐면 그랄 땅 블레셋 땅으로 이르게 됩니다. 뒤이어지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이삭이 처음부터 그랄 땅으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도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 중에 잠시 이 그랄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들려오는 것이죠. 너는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가 눈에 보기에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블레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흉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풍요로워 보이는 애굽을 선택하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어떤 사람이 되냐? 아브라함과 야곱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생을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하고 살고 죽은 유일한 족장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애굽에 갈 때가 있었고, 그리고 야곱도 결국에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이삭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고 죽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러한 이삭의 삶을, 그리고 그의 기업을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어진 말씀이죠.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처럼 이삭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목축이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를 해서 한 해의 소출을 100배나 거두게 됩니다. 유목민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다니며 목축을 하죠. 풀초지를 따라서 소와 양떼를 이끌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농사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한 땅에 머물러 정착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입니다. 전혀 성격이 달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흉년이 다 찾아와서 모두가 가물어 있는 이 땅 가운데 평소에 자신이 익숙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풍성한 결실을, 이전보다 훨씬 풍성한 결실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신다는 은혜의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씀의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창대하고 왕성하다라는 단어의 뜻에는 추가적인 뜻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해서 가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삭이 받은 복은 그 한 해에만 잠깐 로또와 같이 받은 축복이 아니라 계속하여 창대하고 왕성한 쪽으로 나아가는 축복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부유하고 한번 반짝 축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향으로 향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갑자기 굴러들어온 이삭이 자신들보다 더 부유해지는 것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아진 이삭을 바라보며 시기합니다. 여러분, 시기란 무엇이죠? 시기란 영어로 envy라고 하죠. 근데 이 envy라는 단어가 라틴어 invidia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invidia에는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기는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본능적으로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떠올리며 분노합니다. 그게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들은 그러고 있는 거죠. 이삭을 보며 시기하며,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어버리고 네가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 의미가 지금과는 매우 다릅니다. 이곳은 정말 깊이 파내려가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사막이지 않습니까? 물 근원을 만나려면 오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 깊게 판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축대를 둘러 쌓아야 하니 많은 자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마을이 형성되니 우물을 가진 사람은 굉장한 권력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 우물을, 한 사람이 소유한 그런 소중한 우물을 흙으로 메어버린다라고 하는 건 당장 지금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너와 나 사이에 남은 것은 이제 전쟁뿐이라고 하는 최후의 통첩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갔던 세월이 얼만데, 내가 이 땅의 주인인데 왜 저 사람이 부유해지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이삭을 시기하고 심지어는 폭력적인 행동까지 행사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이삭이 떠난다고 해서 이삭이 누리고 있던 축복이 블레셋 사람들의 것이 반드시 되었을까요? 이삭이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누렸어야 했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빼앗겼고 덜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이삭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갔다면 그들은 더 축복을 누렸을 겁니다. 그러나 시기심으로 이들은 멀쩡한 우물마저 흙으로 메어버리며 이삭을 몰아내었던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우물을 잃어버린,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우물을 잃어버린 이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말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면 내가 오랫동안 일구었던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이삭이 거느린 식솔들도 많았습니다. 가축은 말할 것도 없죠. 당장 내일 하루라도 물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필요해요? 당장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워서 다시 우물을 빼앗아야 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얕보지 않도록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그곳을 떠나 더 깊은 그랄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보이지 않고 새로운 곳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삭은 18절 말씀을 볼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판다라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 그대로 그 우물의 이름을 부르죠.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이삭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름이 그 본질을 담습니다. 그 이름의 본질이 담겨져 있는 거죠. 즉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었던 것으로 다시 부르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지금 그리고 이전까지 받았던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비롯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억울한 일을 만나고 이유 없는 고난과 공격을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미 받은 복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너무나 축복하셨고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에 시기와 질투도 여러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는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받은 것을 기억했고 자신이 받은 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내가 받을 복도 크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곳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만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참으로 이미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잠시 어두울지라도 앞으로 받을 복이 더 크다는 사실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이 믿음으로 새로운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시련은 이것으로 끝이면 좋으련만 다시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은 이 다툼을 피해 옮겨가고 다시 새롭게 우물을 팝니다. 참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아마 은혜일 텐데 우물을 팔 때마다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그랄에 살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 우물은 나의 것이니 내가 떠나라.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의 싸움은 말다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물리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정당하게 얻은 우물, 피해 와서 새롭게 얻은 또 다른 축복을 빼앗기게 되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다시 싸움을 멈추고 그 우물마저도 내어주고 옮겨갑니다. 그렇게 또 우물을 팝니다. 물이 나오는 축복을 경험하지만 또 찾아와 빼앗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리를 옮겨 다시 묵묵히 우물을 파 내려갑니다. 이삭이 여러분 갈등을 직면할 만큼 용기가 없고 어리석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삭이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이삭은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억울한 상황이나 이와 같은 갈등의 순간을 만나면 그 상황을 만든 대상이나 그 상황을 심화시키는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데 전념하죠. 어떻게 하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논리와 주장을 깨뜨릴 수 있을까에 우리의 모든 지혜와 힘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싸우는 일이 아니라 우물을 파는 일에 집중합니다. 왜요? 그 사람과 싸운다고 해서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얻을 수 없잖아요. 우물을 파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장 오늘 하나님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서 어디를 파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며 우물을 파야 살 수 있지, 싸워서 이긴다고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파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이죠. 그런 이삭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이것이 마지막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마 좋은 땅에 있는 모든 우물들을 빼앗기고 이삭은 아무도 가지 않는 척박한 곳으로 깊이 들어갔을 겁니다. 우물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결코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르호봇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넓게 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었습니다. 적들의 악한 계략으로 그리고 공격으로 여기까지 왔으나 그것은 평생 이삭과 그의 가문들이 머물 터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도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집을 비워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은 직접 집주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주인이 나가라고 한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일은 해도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억울했던 이 일의 핵심은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그러니 선교사님은 학교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이 온전히 주일 학교 때문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그 제안은 물러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처럼 모두 버리고 다시 다툼이 없는 새로운 곳으로 학교를 이전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겪는 억울한 일은 단순한 불합리와 불의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두고 사람과 상황을 두고 싸울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악한 영들은 인간적인 논리와 우리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미련해 보이나 싸움을 피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며 우물을 파는 일은 결국 예수님처럼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행악자를 향해서도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고, 너를 고발하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용서와 치유의 복음을 전하시며 새로운 사명까지 부여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결국 우물을 파는 일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에게 그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기 전 내가 먼저 다가서는 일은 아닐까요? 억울하게 대접하고 참 불법을 행하는 직장과 상사에 대해서도 회사가 더 축복하고 번창하기를 한 번쯤은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이 우물을 파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추석 명절에 또 우리 집만, 왜 나만 이렇게 피곤한가? 고생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평안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정말 맛있게 전을 부치는 일도 우물을 파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금 처한 나의 상황을, 이 불합리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비겁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물을 파며 하나님의 개입과 승리를 바라보는 가장 적극적인 일입니다.
이삭은 3번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파면 메워지고 파면 메워지고를 반복한 그 끝에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리고 자신을 쫓아냈던 그 사람들로부터 2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나를 쫓아냈던 그 사람에게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지금 이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몰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기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에요.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다시 옮겨가 새롭게 우물을 파고 있던 이삭도 봤던 것이죠. 시기하며 바라봤던 그 눈이 우물을 파는 이삭도 봤습니다. 우리는 나의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들이 보며 조롱하고 하찮게 여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우물을 파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은 이 우물을 빼앗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시 우물을 파고 그곳 가운데 형통함을 경험하는구나. 그 결과 사단과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우물만 팠던 이삭에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의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힘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자기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고 내가 망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가 하는 사실이죠. 세상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며 세워주시면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물을 파고 메워지기를 이미 몇 번이나 반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하셨나요? 언제까지 또 인내하고 양보해야 하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삭은 3번인데 저는 그걸 훨씬 넘었는데요.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3번이 아니라 4번, 5번이라도 우물 파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3번이 아니라 2번째에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넓히실 때까지. 여호와께서 넓히실 때까지. 내가 넓혀서 확보하여 이 정도면 되겠죠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넓히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높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실 때까지 우물을 파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넓히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물을 파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